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 여러분, 그 저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여자의 마음속에 생겨진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남자 역할, 소위 머리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여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들의 출산 고통에 대해서 또한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는가? 여자가 무엇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은 저주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는 관점에서 출산의 저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여자가 저희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남편을 타락시키게 된 것처럼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여자들이 취해야 되는 노력은 소위 해산의 수고와 같은 힘든 수고와 고생을 통하여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뱀이나 하와에게 내려졌던 저주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뱀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여자와 관련된 저주였습니다. 또 하와에게 내려진,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와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남편인 아담과 직결된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관련된 저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관련된 저주는 피조물들과 관련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 남자가 저주를 받으면서 나타났던 피해는 훨씬 큽니다. 남자가 저주를 받고 남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건 남자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범주 전체가 같이 다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한 명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추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했다고 추구하시는 것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도 이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에 관해서 하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 소위 정서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책임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느냐? 네가 누구 때문에 죄를 범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죄를 범했느냐? 하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우리는 또다시 미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미혹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환경 아니었다면 저도 기도 생활하죠. 이런 환경 아니었으면 저 범죄 안 했습니다. 이런 환경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나쁜 일 하거나 제가 사기치거나 제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누굴 탓하여 좋아하죠? 환경을 탓하여 좋아하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환경이 나를 사기꾼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환경이 나를 하여금 타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탓하기 원하죠? 환경을 탓하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다 못해 우리는 누굴 탓하기 좋아하냐면 마귀 때문이요 라는 말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는 귀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소위 귀신론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 건 저 악한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역할이 있었죠. 환경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죠. 물속에 모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담근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이 맑은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뿌얘집니까? 맑은 상태에 있죠. 근데 흔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뿌얘지죠. 그럼 여러분, 흔들었기 때문에 뿌얘진 그 물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때문입니까? 근본적 원인은 불순물 때문이죠. 똑같이 흔드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안에 물은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우리는 주변에서 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고 문제 안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신앙 좋은 것 같죠? 다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 같죠? 다 천사표인 것 같죠? 근데 문제가 뭐죠? 환경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환경 결정론이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환경 결정론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 때문에 악해진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소위 자본주의 이론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이 생기게 된 것이지 인간이 만약에 공동분배 그리고 자급자족을 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있게 된다면 인간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훨씬 더 선하게 살 수 있었나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질 않아요. 우리 교회 왔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여야 됩니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그 말씀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그 모습. 환경의 문제인가요? 환경 결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악한 본성,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유물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머리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 제 입장을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세기 강의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죠. 그건 예정론의 문제를 다루고자 그 문제가 거론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성경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심성 속엔 본래 악한 마음이 감춰져 있으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우리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말씀해주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대요. 왜 미혹을 보내실까요? 그러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애시당초부터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데, 지켜내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죠. 사실은 불의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난 진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단을 붙여주면, 그리고 이런 환경을 가운데 드러내보면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음이 그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애가 망가졌대요. 아니에요. 걔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그게 있음이 그 친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흙 속에 많은 그 쇳가루가 있습니다. 쇳가루가 있는데, 여러분, 뭐 흙이나 그렇죠, 모래라고도 칩시다. 근데 그것이 뒤엉켜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그 쇳가루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냥 순수한 모래라고 생각하고 순수한 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 자석을 들이댑니다. 자석을 들였더니 쇳가루가 들러붙죠. 자석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자석과 이 흙 속에 있는 쇳가루가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와의 문제는 그거였고 아담의 문제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변명이에요. 변명. 항상 남을 탓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봅시다. 우리나라 사회는 항상 뭐가 지금 심각한 문제죠? 내가 잘못하는 건 인정 안 해요. 다 탓하죠. 환경 탓하죠. 이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지금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검정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정교과서의 상당수의 내용이 상당히 막시즘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대학교에서 막시즘에 완전히 심취해 있던 그 대학 교수, 이거는 누가 얘기했던 거냐면 장신대학교의 김철홍 교수가 한 얘기예요. 자기는 대학교 다니면서 완전히 막시즘에 심취했던 사람이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이제껏 막시즘에 심취했던 내용들을 이미 다 여기에 요약하고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번에 길정욱 전사님 오셔서 저희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악을 해요. 경악을. 왜냐하면 자기도 공산주의 사상을 한국 애들처럼 그렇게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국적이 사실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도 막시즘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중국 사람들도 막시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공산당이 되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초중 고등학교서부터 막시즘적으로 모든 걸 배우고 있어. 모든 건 다 환경 탓이다. 모든 건 다 주변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가 바뀌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 있다. 왜 사람들이 강팍해졌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졌느냐? 왜 사람들이 이런 그 심성이 됐느냐? 왜 사회적 심성이 안 좋아졌느냐? 그것은 다 환경 탓이다.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동영상 한번 봤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우리는 뭐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이 환경을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체의 자족을 배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유물론적 사고가 심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대상을 탓합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동일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자라죠? 여러분, 동일한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환경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악됨을 뒤돌아볼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유혹 가운데 반응한 그 모습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납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모습, 반응한 그 모습,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신이 어떤 범죄 가운데 빠졌을 때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또는 자신의 악함을 먼저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탄식해야만 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과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연인들과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항상 이 자연인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항상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침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정당하다는 의식이 있고 항상 나는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나는 남자들의 억압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은 항상 어떻게 나는 지주들에게 억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모든 필요를 채워줘도 항상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세계관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의식을 지금 토로하죠? 하와.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 피해의식을 누구에게 얘기하죠? 뱀. 우리는 항상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정,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회 다 뒤엎어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다 바꾼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임수에 또 넘어갑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바뀌었거든요. 나는 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 내가 탓해야 될 피해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 희생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요번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요번엔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직장을 아무리 옮겨 다녀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폐해를 많이 받고 아무리 승진을 해도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자체가 항상 내 주변엔 누군가가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야만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피해의식에 대한 희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항상 마음이 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상대방 항상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항상 모든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내가 가해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왜 그러죠? 우리는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피해자고 예수님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무죄한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가해자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아주 흔한 트렌드가 뭐죠? 권리주장입니다. 권리주장. 권리주장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죠? 나는 그만큼 권리를 빼앗겼다는 사고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권리를 뺏겼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권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권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왜 이성애자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주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해자고 그리고 남자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남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왜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항상 피해받는 존재라는 피해 망상증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녀와의 문제인가요? 사회적으로도 위아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피해의식으로 얼룩져진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난 타락한 무엇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모세는 가해자처럼 항상 취급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예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항상 애굽은 억압하는 존재로서 가해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구가 그 가해자가 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돼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왔을 때 이 사고에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관계였죠? 네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도다. 또 모세에게 피해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자기네들 항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난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신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현명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실제로 여자의 창조는 남편에게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권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권면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그 권면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라야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전제가 있죠. 뭐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입니다. 근데 아내의 권면에 대해서 남편이 무조건 다 조언을 들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라야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가 뱀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권면이 하나님의 뜻에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듣지 않는 것 또한 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명철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듣는 것이 겸손이지만 또한 그 조언이 성경에 위배됐을 때 듣지 않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아담인 남자에게 주어진 두 개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겸손할 때는 현명한 아내의 말을 겸손한 차원에서는 현명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또한 아내가 진리에서 떠났을 경우에는 그는 분별하여 아내의 말을 틀렸다라고 분별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교정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만 합니다. 근데 아담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서운하게 하거나 그녀와 대립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스러운 아내.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 하와는요 진짜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뭐 맨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해지는데.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뭐 원수 중에 원수라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에휴, 원수 중에 왼수, 이 왼수.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관계는요,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원수 중에 원수더라, 그렇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데려왔더니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하와를 사랑하는 수준은요, 여러분들 생각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와 갈등을 할지라도 그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와는 이미 타락한 상태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아내와 갈등을 해야 된다면 그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해 갑니까? 우리는 그냥 하와가 아양을 떨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냥 먹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안 맞으면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틀렸다는 건 남자는 알아요. 아담은 알았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하와가 이걸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이 했을까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하와의 말을 들어야 될까? 근데 하와가 설득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여보, 나 먹어도 안 죽었잖아. 사실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설득되어지면서, 그래, 내가 죽는 거 아닌 것 뻔히 아는데 봤는데 굳이 내가 아내하고 갈등해 가면서 내가 이것을 꼭 먹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별 여러 가지 논리가 그 머릿속에 돌아갔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먹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에게 어떤 존재로 평가했냐면, 너는 너의 아내 하와가 우상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쉽게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대상, 아담에게 복으로 누굴 주셨죠? 하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남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내를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을 것이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인 힘, 위치 여러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멀어지거나 남편하고 멀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멀리해야 되거나, 내가 권력을 내가 놔야 되거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놔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저울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은 메네메네 테켈 우페르신이거든요. 저울에 달려 그 무게가 가볍게 여김을 받을까봐 두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견지했다면 아담은 하와와 불화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 아내를 상실하게 될전정 그는 결코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에겐요, 사실은 여자는 온리 완이에요. 더 이상 다른 여자가 있습니까?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끝인 거예요. 다른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처럼 우리는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여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끝나면 여자는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선택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 여자를 거절할 수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하와 단절한 점, 물론 역사에서 어쩌면이라는 말은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오히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은 둘 다 같이 자멸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물질, 명예, 성공, 행복, 배우자, 애인 등등, 이 자체를 우리가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웠어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지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권력이 모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는 태도를 견지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십자가 신앙이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 우리의 정과이고 십자가 못 박는 것. 아담조차도 그것이 아니면은 사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 참,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선택할래? 저거 선택할래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어떤 선택으로 보이죠? 너 죽는 쪽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불신앙 선택할래로 보이잖아요.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왔을 땐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가 거기에 함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고,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려야 될 것처럼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개의 선택밖에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선언했을 때 오히려 제3의 선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갈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와 역할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 때문의 대상도 사실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악함이 드러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도구로 쓰신 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왜 교인들 많은 목회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지 못해서 안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100명도 안 되는 교인 놓고서도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를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 목회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 할 거야? 계속 저한테 그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는 것이지만 그 흔들리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시험되게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 이목이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또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이목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 눈치를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예요. 이런 사실이 열왕기상 20장에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을 보면 선지자 무리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 한 명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뭐냐면 그 당시 그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선지자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는 네 선지자 무리 중에 다른 사람에게 너의 얼굴을 상하게 치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을 온몸으로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하죠? 이사야야, 너는 내 허리띠를 뭐 바다에 뭐 돌 안에다가 이거 숨겨놔라. 6개월 후에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 뭐 퍼포먼스를 하고 보았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너희 동료 선지자들 중에 다른 선지자 보고 너희 얼굴을 상하게 치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료 선지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내 얼굴을 상하게 치라. 근데 여러분 칠 수 있겠어요? 미안하잖아요. 뭐 주먹 써본 사람도 아니고 내 왕년에 조폭이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힘 좀 풀어볼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못 때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밖에 나서 사자에 물려 죽으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냉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인간관계 그거 냉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친한 친구 얼굴에 주먹을 날려요? 그것도 상하게 치려는데요. 시퍼렇게 멍들게 때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 사람은 나가서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넌 나를 상해 죽었어. 내가 살아나니까 너를 죽도록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냉철함입니다. 냉철함. 여러분 우리는 인정봐주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 인정 많고 사람 참.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든지 성경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볼 때 어떤 목사가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편의를 다 맞춰주고 여러분들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죄를 심상히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죄를 지적하는데 심상히 치료했다. 치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상히 치료했다는 것은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되게 노골적이었죠. 기분이 확 상할 정도로 그 죄를 지적하고 각성하도록 얘기했던 거죠. 근데 유일한 온리 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남유다의 선지자는 애석하게도 예레미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건은 아담의 타락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요, 저희 외적인 억압 때문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정을 더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인정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강단 설교도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봐서는요, 설교 세게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다 아는 사이인데, 여러분들 저 다 아는 사이잖아요. 더 친한 사이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요, 설교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조지 필드가 그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죄인들의 범죄는 무엇인가? 마치 맹인이 절벽을 향해서 점점 걸어가는데 그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절벽으로 떨어질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하의 선배들이 했던 설교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청교도들의 설교의 모습이었어요. 대표인 사람이 리차드 백스터였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기회가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설교입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항상 회개를 미룰 때 여러분들 점점 강팍해집니다. 미룬 만큼 강팍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지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새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부대에다가 새로운 설교와 새로운 신앙적 개념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직장생활하던 옛적 삶, 내가 사회생활하던 옛적 삶, 그리고 내가 하던 가정생활의 옛적 삶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 헌 부대에다가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신화의 체계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뭔가 자꾸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포도주와 부대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설교를 들을 땐 모두 바뀌어야 돼요. 부대가 바뀌어야 돼요. 부대가. 그 부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자꾸 좋은 설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압박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술을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발효가 돼서 점점 빵빵해져가죠. 늘어난단 말이에요. 가죽 부대가. 근데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터지고 말죠. 그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주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했던 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해도 뭐 다 되는 것처럼 그 가족부대 그거 버려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했던 거 버려야 돼요. 학교생활 그렇게 하다 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도 기도하러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수능을 바로 앞에 둔 그 가운데서도 성경 묵상 하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싶어요. 새 부대죠. 새 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는 거죠. 여러분,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타락해야 되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가족 눈치 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친구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그 동료, 다른 신자들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람한테 너무 시들리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죠?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눈이 무서워서 자꾸 범죄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교인들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눈이 무섭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뭔가 사례비를 줄일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 거거든요.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무서우니까 교인들의 저항과 반대가 무서우니까 자꾸 해야 될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목회자들 타락에 따라 손가락질하는 거 보면은 좀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많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그 사람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난 타락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아닌 이상. 처음에 다 잘하려고 그러죠. 다 잘하려고 하죠. 제가 만난 목사인데 죄다 아는 소리가 그거예요.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게 만든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목사님도 잘못이겠죠. 그 목사님은 마치 아담처럼 잘못한 것이고 그 목사님을 변질시킨 것은 하와처럼 잘못한 거예요. 양쪽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요, 청교도들은 항상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요,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는요,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너무 도덕적으로 날이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맨날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맨날 침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수도승. 그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외치는 것 때문에 이태리 전체가 회개할 정도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기롤라모 사보나롤라에 대한 그 요즘 그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미친놈이에요. 광신자. 제가 그렇게 봤어요, 책에서요. 이태리의 광신자 사보나롤라. 내가 아는 사보나롤라 그 사람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예요.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톰소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 그 책의 저자 누구죠?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요 반청교도주의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서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청교도들은요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어떤 수준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당신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성경대로만 산다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거의 듣고 있지 못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 하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경건하면 그런 사람. 여러분,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간디. 여러분, 간디를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고요.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 간디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간디에 대한 부도덕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종차별적인,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였거든요. 인종차별주의자인데다가 듣기로는 하여간 성적으로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일일이 다 얘기 못 해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장점만 싹 카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영웅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는 마더 테레사는 성녀고 근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왜 성녀라고 얘기하는지 납득하기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마더 테레사는 기독교를 악마의 종교라고 봤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책에서도 성녀다 그런 평가를 받죠? 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평가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세고 여러 가지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지금요?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특정 정치가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 특정 정치가가 이 대한민국을 최초의 동성 결혼 하는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의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 소리에 대한 박수를 받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박수를 받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인권을 인정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감수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과 역행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암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며 억울해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도덕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받는 사람까지 여기서 포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범주에 껴넣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이 욕을 먹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와와 평화 공존을 깨뜨리거나 하와를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를 동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이 여기 또 감춰져 있어요. 17절 하반부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저주의 선언과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굉장히 공통적인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뭘까요? 먹을 것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니. 다시 한번 볼까요? 먹지 말라 한 나무. 그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종식토록 수고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쵸? 먹고란 말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2절에서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어떤 의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수고를 한다 해도 먹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해도 먹는 문제 제대로 해결됩니까? 열심히 애썼는데 여러분 제대로 부자가 돼요? 노동한 만큼 부자 되질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노동한 만큼 부자가 되지 않으니까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는 노동했는데 그만큼 대가를 못 받냐? 근데 인간은 참 악한 존재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동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만큼 노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가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항상 사회를 갈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먹는 문제와 이 생존의 문제를 왜 같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먹는 문제는 단순히 식욕을 채우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생존을 위한 문제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먹는 문제가 아담의 범죄 행위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가혹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문맥적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왜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죠?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은 제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문제를 생존과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담의 하와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2장 23절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 같은 존재 그 얘기예요. 사실은. 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하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같은 존재다. 내 몸과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이 용어예요. 내 몸에서 나갔은즉 너는 내 아내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는 말이 사실은 이샤 이거 아닙니까? 남자라고 하는 이샤에서 여자라는 말 이쉬에서 이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와는 자신의 생명이 일부였습니다. 근데 마치 아담에게 있어서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죽기 살지 정도로 여러분 연애해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와닿지 않는데 예, 우리 집사람 인상 쓰네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아담에게서 하와는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사실 고백했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안 먹으면 저 여자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안 먹으면 다시는 이 여자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떡하나? 마치 이거죠. 나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제발 날 떠나지 마.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최초의 남녀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아담에게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건요 생존의 문제처럼 여겨질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는데 안 먹으면 내 생명 같은 이 여자가 나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것인가 하와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쪽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와라고 하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와를 선택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로맨틱합니까? 널 위해서 난 죽어줄 수 있어. 그 로맨틱함?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아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그 하와의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는 영적 생존을 포기하고 육적 생존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육적인 죄와의 싸움이 이 정도 수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와의 싸움이 그 고통스러움이 이 정도 아닌가요? 내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오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조언번의 철로역정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옛 아담이 누구예요? 소망씨를 딱 붙잡았는데 그 소망씨를 붙잡은 힘이 얼마나 쓰니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에게서 죄악된 모성은요 마치 육체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잘라내고 하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와의 관계에서는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서부터 선택하는 이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쉽게 들립니까? 회개하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죠? 하와 포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는 그 대상을 끊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이미 십자가의 문제는 똑같이 주어진 문제예요. 아담도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영생을 맛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원치 않아도 하와가 내 몸에서 끊어져 나갈지라도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야 옳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미 창세기에서 다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자기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기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이 더해졌겠죠. 그런데 육적인 선택, 이 하와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하고는 좋은 관계 됐나요? 하와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원수 관계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리라, 부활을 경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마치 내가 하와를 버리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결코 네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거기다 적용해 보십시오.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돈, 명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명예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너 행복 선택할래? 나 선택할래? 너 평화 선택할래? 아니면 나 선택할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석하기도 항상 뭘 선택하고 있죠? 우리는 하와를 자꾸 선택하죠. 난 너 없이 못 사는데, 난 돈 없이 못 사는데요, 나는 명예 없이 못 사는데요, 나는 행복 없이 못 사는데요, 난 쾌락 없이는 못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하와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담의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는 아담에게 내려진 이 저주의 깊은 의미를 살펴봅시다. 1차적으로 저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실제 물리적인 저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이 차원에서는 문자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영적인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저주를 내포하고 있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과 구원을 유지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가 내리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넌 일하지 않더라도 모든 실과를 너의 생존을 위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노동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다 주어지기로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에덴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 경작은요, 생존을 위한 경작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경작 안 하면 내가 배고파 죽을까봐 하는 경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경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문제는 다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의 노동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은 노동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너는 배를 채우게 될 것이고, 너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노동의 개념이 바뀝니다. 근데 그 노동이 누구를 위한 노동이죠? 하나님을 위한 노동인가요? 아니죠. 나를 위한 노동이죠. 나를 위한 노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의 의미는 오로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서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류는 어떤 식으로 노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노동을 멈춰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심각한 거죠. 인류가 타락한 후에는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노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의 양식은 더 이상 동산의 각종 남의 실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양식,
타락한 인류의 양식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 이제 너의 양식이 뭐라고요?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란 말이 얼마나 흥미로운 표현입니까? 밭의 채소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밭은 뭡니까? 밭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일구는 것을 밭이라고 얘기해요. 그 밭, 네가 노동한 곳에 있는 양식만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양식은 뭐였죠? 밭과 관계없이 동산의 모든 실과가 아담의 양식이었죠. 이건 아담의 노동과 노력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밭의 채소는 각종 나무의 실과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타락한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노동을 우상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내가 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해 노동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노동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경작 활동을 위한 땀과 수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항상 밭의 채소만이 생존의 유일한 양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죠?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양식이 바뀌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양식은 뭐였죠? 노동한 양식입니까?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이 너의 양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빵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밭의 채소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동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의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봉사를 위한 노동이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생존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일 것을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않아도 먹지 않더냐.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을 누가 입히더냐. 하나님께서 입히는 것 아니시냐. 그것이 신약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저희 노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개념으로서 이해해야지 이제는 생존의 개념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똑같이 우리는 직장생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생활하죠. 우리도 장사도 하고요. 우리도 뭐 직장생활하고 우리도 학교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어떤 사람은 뭐 구멍가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생존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이 노동의 인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 경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관심 안 갖겠죠. 이 경작을 통해서 이 경작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거라는 걸 믿겠죠. 오늘날 이 사고방식이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들도 이 목회 지역이 이게 나의 생존을 위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목회한다.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목회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난받기에 충분할 겁니다. 목회자들에 있어서 목회는 생존을 위한 경작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작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작을 해서 교인들이 다 나가든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을 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나무의 실과로 내 배를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노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내 생존을 위해서 밭의 채소로만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에 가르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할 것인데 뭘 내게 돼요? 밭의 채소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더 너희들이 힘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더 찔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동을 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토록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과연 생명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도대체 뭐가 살아남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서의 그 직무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생존은 내가 보장한다.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고 고통받게 하면서 그 결과 여러분들 주어진 게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정과 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왜 이 사회가 자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리고 고통받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된다, 사회를 뒤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거나 우리에게서 직업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경제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직업이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는 소명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직업이 이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직장에서 가장 충성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저주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온 인류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을 위한 직업입니까? 경작을 위한 직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하와와 끊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와처럼 놓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죄악된 문제와 또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포도주 앞에서 우리의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 안에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